여러분, 낙심이란 말을 아시죠? 낙심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이고, 또 한자로는 떨어질 낙에 마음심자를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고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이라는 마음일 것인데,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낙심을 잘 다루어내지 못하면 깊은 우울이나 절망,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낙심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낙심의 상황과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이제는 도리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 사람들조차도 나를 조롱하는 무리들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슬픔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과 한편에 서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너무나 깊은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절망의 순간을 그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바깥에서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들을 곱씹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혼자서 중얼거리는 혼잣말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을 깊이 살피는 일입니다.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내 영혼아, 너는 어째서 불안해하고 있니?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내 영혼 깊은 곳을 살피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 낙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저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것이 낙심을 당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마치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건강검진을 미루게 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마음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아픈지 내 영혼을 깊이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해 오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에 물은 뒤에 곧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여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깊이 살펴서 묵상해 보니 내 영혼에게 계속하여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말을 걸다 보니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 내 영혼을 깊이 살피다 보면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나의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게 되는구나. 아, 그동안 내가 내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에 자기 영혼을 향해 묻고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마음 깊은 곳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보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뒤에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에 나를 향해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과 온갖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점점 더 그 소리에 휩쓸려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왜 이토록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낸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그들의 승리에 집중해서 그동안 읽어왔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고난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사자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했다는 것은 불의 세력과 칼날을 맞이해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시련을 그들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난, 낙심의 순간들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이겨낸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심한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 후에 반드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35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아니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어려움의 끝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낙심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던져두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끝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환난의 순간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리 중에는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길만 따라가면 아무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꽃길만 걷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견디고 이겨내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외부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내 영혼에게 질문하고 내 영혼을 깊이 살피는 일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깊은 묵상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의지해 왔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고난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견디고 끝내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함. 우리 마음에 이러한 낙심이 찾아온다면, 혹은 지금 내 마음이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어떤 낙심될 상황이 다가올 때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